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봄 기운이 솔솔 풍겨나는 그런 3월입니다. 근데 아직 좀 춥죠? 왜 봄이 이렇게 안 오죠? 오긴 온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다 오지 않은 듯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이 좀씩 이렇게 우물 트고 또 꽃을 피고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집에만 있지 말고 또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바람도 쐬고 또 그러면서 봄과 그 생명력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순절인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됩니까? 이런.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와 절제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절제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죠? 좀 봄을 느끼며 산책을 하고 해도 그것도 여전히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만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봄을 잘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또 나만 힘든 것 같아. 다들 막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국에 취직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해서 결단한 것이죠. 근데 떨어졌어요. 많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 방송국,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면서 했는데 떨어진 거니까 너무나 이제 원망스럽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정신 차리고 취직을 위해서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고 회사에 가서 알게 된 것이 매우 놀라웠다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계약직이어서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합격한 그 해부터는 그것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져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병들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라기 읽어봤나요? 왜 말라기일까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00년 후에 기원전 약 5세기경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해방된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 농사를 져도 농사도 잘 안 되고 또 메뚜기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고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 여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형식적인 면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해방감, 고향에 왔다. 이거에 막 감격과 감사 그리고 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을 세워놓고서 감동과 은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소홀해지면서 형식적으로만 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처음부터 무겁게 경고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이래서 되겠니? 이런 뉘앙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사랑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이후에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선지자도 어떤 계시와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보면 구약의 말라기가 이제 맨 끝이잖아요. 말라기 딱 지나면은 신약에 제일 처음 뭐예요?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죠? 거의 한 장 차이죠. 근데 성경으로 한 장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요? 400년 정도가 돼요. 400년. 공백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보통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침묵을 했다고 해서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묵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입을 닫으신 것 같아요.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400년 동안이나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400년 이후에 비로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8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절 정도는 외웠겠죠, 그죠?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외운 것 같기도 하고 외웠는데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에요. 그죠? 뭔가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사랑하는 거 맞나?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받는 거 맞나? 이게 잘 모를 때 있어요. 근데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이죠.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자주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할 거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등등등의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 다른 데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형편은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큐티는 해요. 나름대로 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율법주의자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랑과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거는 뭐 힘든 거죠. 뭐 억지로 하려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런 상태로 좀 더 오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막 증명해 내려고 노력을 해요. 증명해 내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셨는데 그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성공을 꼭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되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막 큰 집과 좋은 것들을 막 쟁취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시험에 뭔가 떨어지고 불합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잘 되면 아 하나님 사랑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서든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삭개오처럼 자기가 피같이 모은 그 돈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 재산을 아깝지 않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나눠주는 거야. 베푸는 거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는데 그게 확실하게 증명됐는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부자이고 성공해서 잘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론 죄를 지었죠.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했고, 근데 그럴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학교에서 학점 잘 못 받더라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이 아니라 해도, 취준생으로 오랫동안 그저 그렇게 지낸다 해도, 생긴 것이 너무 민주적이라고 해도, 뭔가 남들만큼 못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주님이 작정하셨고 변치 않고 그렇게 사랑하셔요. 어린 아기가 밤에 운다고, 그 아기가 아무 때나 막 똥 싸서 냄새 풍긴다고, 먹는 것도 잘 안 먹는다고, 남들보다 뭐 성장이 좀 느리다고 해서 엄마가 아기를 안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하죠. 아기의 상태와 행동에 상관없이 사랑하죠. 물론 요즘 가끔 이상한 뉴스 나오죠. 엄마가 뭐 아기를 버렸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혹시 사람은 그 엄마가 잊거나 버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무력했고 경건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도 하나님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과 수준을 막 요구하잖아요. 학교 진학할 때 필요한 막 서류들이 있죠. 그죠? 어느 스펙도 있어야 되고 막. 직장도 마찬가지로 취직할 때 거기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바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수준도 어떤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내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자격증 몇 개 갖고 와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 그 놀라운 신분을 내가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신분에 맞게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늘 있었던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런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누가 선물 줬어요. 선물 그냥 받았어요. 그것하고 이 사람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고 받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게다가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 주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어.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막 괴롭히고 욕하기도 하고 막 뒷담화도 하고 막 따지고 보면 거의 막 원수지간이야. 근데도 이 사람이 뭔가 수고와 희생을 다하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줬다면은,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그죠? 감격하는 게 그냥 선물 받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